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벚꽃이 벌써 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경마공원 갔다가 모리만 보고 왔는데 한번 다시 가야지 했는데 못 갔습니다. 입이 다 져버리네 보니까. 이제는 또 다른 꽃이 활짝 피는 것 같아서. 근데 오늘 그거 안 보고 여기 오셨네요.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에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우리 여러분의 걸음들이 오늘 이 시간에 복된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아마 모든 여성분들이 저거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결혼하는 우리 이 젊은 신부에게 또 저렇게 선물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또 저거 가지고 이렇게 반지도 만들고. 내가 일부 예배 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여태껏 우리 집사람 내가 저거 하나 못 해줬는데 내가 은퇴 한번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일부 예배 때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이건 박수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힘들은데 이거 하나 못 해줬는데 이제 해줄 테니까 당신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 다이아몬드의 그 가치 평가를 무엇으로 할까, 어떤 것으로 할까, 이 평가 기준이 대개 4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가장 값이 나가는 다이아몬드냐? 거기 보니까 그 평가 기준이 4개인데, 첫째 하나는 투명도,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투명하냐, 여기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슨 색이냐, 빨간색이냐, 아니면 파란색이냐, 아니면 녹색이냐, 희색이냐, 그 색상에 따라서 그 다이아몬드 가치가 달라지는데, 색이 없는 무색이 가장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연마, 어떻게 커팅을 해서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이 연마에 따라서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가공하는 분들 참 아주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손길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달라지더라. 그다음 4번째로 무게, 얼마나 큰 것이냐, 째매는 것이냐, 아니면 이 주먹만한 것이냐, 이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 우리 잘 알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큰 걸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기 계신 분들이 큰 거 가지고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형교회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유형교회란 사람이 보는 교회.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교회에 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무형교회,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맞아야 하나님도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서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더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감동 받으셨어요.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믿음의 조상 되게 했던 상.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하구나. 다윗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가장 아주 멋있는 왕,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지금도 여러분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보시죠. 지혜를 달라고 1000번제를 드렸더니 부와 영광도 한꺼번에 주셨어요. 아주 최고의 부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부러웠던 솔로몬의 모습들.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요,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섬기고 내가 있잖아,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해 주셔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생명 15년 연장 받았더라 15년 더 산 인생이 됐어요. 왜요? 그만큼 믿음으로 잘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잘 믿고 잘 살아서 복 받아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자, 성경에 앞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더라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그 복을 누리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아시지요? 미리암,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됐어요. 고라자손 모세를 대적하다가 땅에 입을 열어 250명을 삼켜버렸어요. 사울 왕이 제사장직을 월권에다가 그 버림을 받은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엘리사장 홈리와 비누하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성전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경홀히 여기다가요, 이가봇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던 사건. 여러분, 가룟유다 주님 가벼이 여기다가 은 30에 팔았잖아요. 아냐니아 삽비라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몰라 거짓하다 결국 망한 인생이 되고 보면,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좀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잖아요. 뭐 요즘 음식값이 너무 비싸서 참 뭐 염려가 됩니다만, 그러나 맛있는 음식은 어디든지 가서 찾아가서 먹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음식을 먹다 보면 아이고 그 맛이 신지 아니면 짠지 아니면 또 싱거운지 아니면 맛이 없는지 맛이 있는지, 여러분 그 음식 먹으면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본 성도는 그 복이 얼마나 좋은지를 압니다. 오늘 이 시간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아보면 그 복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다는 이야기요. 그러나 복을 안 받아본 사람은 그 복이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신앙에 대하여 물어봐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무슨 복을 받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여러분 질문과 대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사람들의 말이나 칭찬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물어보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은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를 아니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 내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내 신앙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신앙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신앙에 이상이 없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내 신앙을 내가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맛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시화라고 하는 중국 시인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바로 이 유시화라고 하는 이 시인이 신과 인터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써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인생의 놀라운 일이 뭐냐고 신께 물었더니 신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뭐라고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첫째,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이거 이상하다. 두 번째, 돈 벌기 위해 건강 다 잊어버리고 건강 찾기 위해 돈을 다 쓰는 것, 이게 이상하다. 세 번째,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살아본 일도 없는 것처럼 죽어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게 이상하더라. 바로 인간의 놀라운 일이라고 신이 대답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이유를 모르다가 가는 인생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유시아라고 하는 양반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예배 드리며 설교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화창한 날씨, 이렇게 좋은 날, 들로 산으로 가기 좋은 날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오늘 여기 오셨어요? 예배 드리며 은혜 받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배드리며 여러분 말씀으로 능력받아 세상에서 하나님께 점수 따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지금 뭐 고속도로 완전히 아주 주차장이 됐을 거예요. 왜요?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왜? 좋은 날씨에. 그러나 여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예배 드리며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중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내 육신이 살고 내 세상 삶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들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의 오죽하면 천가지 걱정, 만가지 걱정, 천석구는 천가지,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라 그러면 했겠어요? 그마치 많은 사람이 다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다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게 우리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한번 말씀 들어보시죠. 첫째 하나,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갈망하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은혜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2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시편 기자는 은혜를 갈급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사모했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점수 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의 발버둥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수많은 어렵고 힘든 벅찬 세월,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십수년 세월 속에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심으로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인생의 아름다운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우리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이 복받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더라. 주야로 묵상했다는 말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은혜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84편 10절 1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야 한날을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낮게 여기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어찌 하나님의 감동을 안 받으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은혜를 사모할 줄 알았고, 다윗은 기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한 여름에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80년 동안 머물러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 사건, 울사가 그걸 만졌다가 죽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던 놀라운 일,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춤을 추며 막 이렇게 덩실덩실하니까 그 아내 미갈이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주책 없이 배꼽을 들럭거리면서 춤을 추는구나. 얼마나 다윗이 기뻤으면 춤을 추며 여인들 앞에서 그렇게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을 받으시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바로 다윗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넘어가 보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대적들이 침공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
여러분 사무엘 8장 이후에 보면 이 다윗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도는 그래서 뭐니 해도 은혜를 갈망하는 자 되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하여 욕심을 한번 내십시오. 왜요? 내가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는 것만큼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축복받아야지, 다른 사람 먼저 은혜 받고 다른 사람 축복받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축복받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 해도 그러므로 내게 오는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때를 놓치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는 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은혜가 내 능력이 되고 세상 사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은혜 받으면 해결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앤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1분 지혜라고는 그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수도 원장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원장님, 내가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수도도 하고 그리고 또 명상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애를 써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수도 원장이 하나님은 자네 안에 계시네. 깜짝 놀랐어요. 이 젊은 수도사가. 아니 내 안에 계시다니요? 그럼 왜 나는 그동안 그 하나님을 내가 배우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원장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왜 자기 집을 못 찾는지 아는가? 왜 술 취한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지 아는가? 왜 술 취한 사람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지 아는가? 취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자네는 다리를 취하게 만든 그 무엇이 자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자네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취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럼 취한 것에서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앤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죠. 깨어나 삶을 살아라, 깨어나십시오라고는 이 책을 썼어요. 왜요? 우리 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지만 무엇인가 취하여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런 글을 썼어요. 이 책도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취한 사람은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취한 사람은 자기 집도 제대로 못 찾아가요. 또 취한 사람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잖아요. 그러므로 취한 데서 깨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했으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과 욕심과 욕망에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 큰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이 담메색 도성에 주님 만나 일평생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일생 믿음을 샀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날마다 그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의 일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음이 성경에 기록되고 보면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왕이 된 사울이 첫 시험대에 등장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블레셋이 막 침공을 합니다. 빨리 사무엘이 와가지고 빨리 제물을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집행하는 월권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뒤늦게 온 사무엘이 이를 보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울의 교만한 행동이 망령되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일, 망령되게 여겼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사울에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지 말고 남녀노소 아말렉 짐승까지 남기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다시 한번 시험뒤 오른 겁니다. 어떻게 하나?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살찜 짐승들을 숨겨놓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했노라.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서 하신 말씀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얘기. 결국 교만한 사울, 하나님은 주신 왕의 자리까지 빼앗아 다윗에게 자리를 넘겨줬던 사건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유다왕 제10대 왕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의 지도를 받는 동안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던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서 향단에 분영을 하려고 하니까 스가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스가랴가 만류를 했어요. 만류하는 제사장 그래가지고 이 우시야가 이 제사장에게 노발대발할 때에 하나님이 우시야를 치시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어 별궁에서 거하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겸손을 버리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더라. 사울도 그렇게 만들고 우시야도 그렇게 만들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된 거냐?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월권하여 자기가 제사해도 괜찮을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시야도 제사장에 화를 내어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속고 있던 모습.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높아졌으면 뭐합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리가 되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고 그래야 그것이 복이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받는 자리에서 사랑받지도 못하고 징계받는 자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복이겠어요? 사울 보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 복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시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인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됐겠어요.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지만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겸손한 다윗을 다 높여 위대한 왕이 되었던 사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점수 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한양행 그 설립자 유일한 회장, 이 한국 기업에 아주 존경받는 기독교 기업인으로 소문나 있지요. 이분이 9살 때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농장에서 일을 하고 짐승도 키워가며 신문 배달도 하며 이렇게 어렵게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귀국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시작했지만 6.25가 뻥 터지는 바람에 아주 부석 다 망해버렸어요. 1953년도 휴전 이후에 유엔양행을 이 사람이 다시 재건을 하고 이 유일한 회장이 다시 기업을 운영하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온 독실한 기업인으로서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멋지잖아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그 기업의 힘구른 꾼이라고 하는 이 겸손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유행량이라는 기업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업을 놀랍도록 키워주셨는데, 유일한 회장이 1971년 세상을 떠나면서 그 당시 71년도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벌써 한 50년 된가요? 그 당시에 재산 3천억을 남겼어요. 놀래지도 않네. 난 우리 교회 다 가지고 있는 건데 3천억을 남겼는데, 그분의 지극한 겸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었다. 뭐라고, 어떤 분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집안에 안티프라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안티프라민 다 있잖아요. 뭐 부딪혔을 때, 째졌을 때 저거 다 발라가지고 치료받았던 안티프라민,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 안티프라민이. 이게 유한양의 것 아닙니까? 저분이 젊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동포에게 봉사하고 양심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정부를 돕는다. 그 밖에 다른 욕심을 품어서는 아니 된다. 그랬어요. 유한양의. 이분은 세상에 떠났지만 여러분 놀랄 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문 기업인에게 자기의 자식들이 있지만은 전문 기업인에게 저 경영권을 넘겼어요. 이게 쉬웠겠어요 이게? 왜요? 동포를 위하여 봉사하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기업은 하나님의 주인이요, 나는 심부름꾼이요. 놀랍도록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 기업인의 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보고 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송가 우리 인도하셨는 우리 집사님, 모든 것이 은혜라, 모든 것이 주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도 주님 주시고, 내 가진 물질도 주님 주시고, 내 가정도 주님 주시고, 주님 주신 줄로 믿고 늘 은혜에 겸손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세입니다. 본문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에 이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40년을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모압 평지에 머물러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 신명기 아닙니까? 그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은 하늘이나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1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번성하고 생존하고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잘되고 내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오늘 15절 16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그래서 28장 1절 6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받는 자세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이 말씀이 너의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시니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를 신앙을 지켜가면서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더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상처도 이기고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위한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가 되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을 듣다가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고요, 기적의 역사도 체험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다. 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미래의 문제도 마찬가지. 나아가는 인생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낙심이 변하여 희망이 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될 것이고 사탄의 역사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주의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질병도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란 이야기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0장 25절 33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의 청함을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옵니다. 이때 고넬료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마치 황제를 맞이하는 것처럼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게 신앙 아닙니까? 베드로는 여러분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고기 잡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집에 초청을 받아오게 되어지니까 코넬료가 엎드려 절을 하며 다 하나님 앞에,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코넬료가 바보도 아니고 멍청도 아니잖아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낸 자라 그 말씀의 자세에 그 엎드리는 것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한 믿음의 자세가 지금 코넬료에게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3장에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지금 10장입니다. 지금 10장에 코넬료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이 베드로를 영접했더니 여기서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온 집안에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다 보면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이방 선교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이 아닙니다. 10장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와 같이 고넬료의 신앙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13장에 넘어가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방인 교회도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졌어요. 아, 그렇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울을 파송하게 됐던 사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축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받는 내 믿음에 달려있고 내 신앙에 달려있고,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한 건 내 신앙에 달린 거예요. 내 믿음에 달린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우시아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쏟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다가 무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버림받게 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쳤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 설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돌을 쳐가지고 스데반처럼 죽였잖아요. 똑같은 설교의 한쪽은 진림을 받아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한쪽은 이를 갈고 있다가 스데반을 쳐 죽이는 놀라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이는 설교를 주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하니 은혜 받고 은총 받는 자가 되지만, 어떤 이런 설교를 듣다가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 받는 사람의 신앙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매력 있는 성도가 누굽니까? 예배중에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성도가 매력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매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설교 말씀 중에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오셔서 만져주어 육신의 질병도 치료했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 문제 해결에 대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예배 자리가 그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 예배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의 역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아멘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한번 할게요. 언젠가 한번 내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장래가 촉망되던 신문기자가 잘못된 취재, 그 사건 취재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가 족보방에 들어갔다가 예수를 만나고 아주 진실한 신앙이 되어가지고 나왔던 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기자입니다. 기자이기 때문에 뭐 저도 과거에 여러 교도소를 이렇게 가서 설교도 하고 또 그들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면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찬송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보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사건 분류별로 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족복방, 또 뭐 경제사범 다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기자가 족복방에 들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문 기자가 이 교정 공무원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기자가 족복방에 들어가 버렸네. 이 족보방에 들어가 보니까, 수감된 감방에 들어가 보니까 덩치는 큰 데다가 인상도 험악한 데다가 온몸에 뭐 호랑이 문신, 용의 문신 이렇게 두어버서 이 사람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는 그런 걸 전혀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인상 쓰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고폭들도 있구나. 거기서 그런 사람 보니까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한 번은 족복도우미의 그를 부르더니, 아니 신문 기자가 이 방에 뭐하러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여기는 폭력배들만 들어오는데 어떻게 신문 기자가 내 방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교회 다녀? 아닙니다. 너 찬송 아는 거 있어? 아니 모릅니다. 그럼 너 성경 읽어봤어? 예,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조금 읽어봤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오늘부터 예배 드리면서 너 설교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아니라고 못한다고 하다가는 족복들한테 무슨 범명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 족복들이 시킨 대로 찬송 부르고 억지로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족복두목이 설교를 듣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순간에 성령이 그 방에, 그 족복방에 임하니까 그 자리가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설교는 설교자가 하지만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회개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제 대학 다니면서 그래서 성경 한번 저 한번 이렇게 어쩌다 읽어보니 이것이 전부인데, 이 사람이 설교할 때 거기 성령의 역사 하니까 조폭이 무너지고 조폭이 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가 설교하지만 그 밖에 든 조폭들 다 은혜 받고 설교는 자신도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뭡니까?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밖에 나왔어요.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석방되어서 작품을 쓰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 믿음으로 쓴 소설이 나오자 무려 15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소설의 주인공, 그 소설가, 그 작가 조창이라고 하는 작가, 그가 쓴 소설 가시곡이라고 하는 작품 한번 보실까요? 저 사람이, 난 저 사람이 외국 사람이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똑같은 사람.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가서 예수 만나고 나와서 이 사람이 작품을 썼어요. 어떤 거 썼냐고요? 가시고기. 아주 유명한 책이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작가로서, 나는 기자로서 살아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여기서 족복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는 간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은혜와 축복받고 받지 못하고는 자기 어떤 자세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니까 대단한 얘기. 역사하니까 조폭이 거꾸로지고, 역사하니까 그 감옥이 오히려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지더라. 그렇습니다. 4월달 이달도 예배 잘 들으시고, 예배 드리다가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지요. 우리 잘 알죠. 어느 날 밤 이 여인이 꿈을 꿨어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는 주님 발자국,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겁니다. 편안히 세상 살아갈 때도 여전히 주님 발자국, 내 발자국, 두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근데 인생 가장 어려운 때 보니 자기 발자국 하나밖에 보이지 아니해. 가슴 아픈 그녀가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했지 아니했습니까? 항상 내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하지만 제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어찌 주님 저를 떠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발자국이 내 발자국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가장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본 것은 그건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간 나의 발자국이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스티븐슨입니다. 이 사람이 모래 위에 발자국, 메리스 스티븐 사람이, 이 사람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저쪽엔 2개 발자국이 오다가 한 발자국밖에 없네요. 인생이 살아가는 중에 어렵고 힘들고 벅찬 일 만날 때 주님은 나를 안으시고, 주님은 나를 업으시고 험한 세상을 걸어가 그 발자국이 주님의 발자국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스펠전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 혈관에 피가 흐르고 폐에 폐를 가지고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고 정신적 기능이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내가 이 말을, 이걸 읽고 참 감동을 받아서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우리 지난밤에 잠을 자고 여기 오셨어요. 지난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잠을 깨 여기 나오게 하셨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겁니다. 잘 때도 붙드시고 병상에도 붙드시고 억울을 당할 때도 붙들어 주시고 고통스러울 때 붙드시고 일할 때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니 끊임없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험악한 세상에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들으면서 주님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런 때 우리 찬송 하나 한번 부를게요.